자, 제가 아는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 이제 부인은요 너무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아이가 집안에 흐트러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것들이 다 하얘요. 그러니까 뭐가 하얘냐면 뭐 침대는 물론 하얗고요, 이불도 물론 새하얀 거고요,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얘냐면 바닥도 하얘요. 그리고 뭐까지 하얘냐면 소파도 하얘요. 근데요 남편은 반대예요. 비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옛날에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어요. 자기는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대요. 왜냐하면요 흐트러진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흐트러놓으면은 또 잔소리를 하게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마음대로 소파에도 기대지 못한대요. 왜 소파를 왜 못 기대? 잘못해가지고 밖에서 묻은 거에 거기에 묻을까봐. 그래서 뭐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소파에 눕는데요. 소파에 앉거나 눕는데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어떤 분이냐면 또 비체계적인, 남편은 비체계적인. 근데 비체계적인 사람과 체계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가? 비체계적인 사람은요 정리는 잘 못하지만 그림은 큽니다. 인생의 그림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넉넉해요 마음이. 근데 체계적인 사람은 앞에 있는 것만 봐요. 근데 비체계적인 사람은요 그 너머도 볼 줄 아는 그러한, 좀 달라요. 기질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둘이 만나면은요 그 넉넉한 마음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럴까요? 그 큰 그림과 함께 앞에만 보면요 인생 아주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너머를 보여주고 큰 그림을 보여주는 남편이 있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런 기질을 가진 부부가 있을 때 같이 그게 만나가지고 조화가 잘 되면은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천생연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천생연분이에요. 그렇죠? 서로 조화가 딱 되니까요 서로 없는 게 있으니까 그게 없는 것이 서로 보충이 되면 그것처럼 천생연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제가 뭐냐? 상대에 대한 용납이 있어야 돼.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용납.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하면 뭘까요? 천생연분이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네? 평생왼수로 바뀝니다.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럴까 그거죠. 저 사람 왜 저러지? 서로 화나는 거야. 별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치약 짜는 거 하나 가지고 이혼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치약을 짜는데요 비체계적인 사람은 가운데 꼭 눌러 짭니다 그냥. 그렇죠? 근데 체계적인 사람은 밑에서부터 딱 해서 근데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 꽉 넣어서 이거 아무렇게나 짜면 되지 뭘 그걸 그래가지고서 힘들어가지고 시간 들이고 그냥 짜면 푹 나오는데 그 왜 시간을 소비하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상하게 만들었냐. 서로 이게 용납이 안 되면은요 평생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원리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용서와 용납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얼마나 우리는 다릅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 얼굴도 다르지만요 하는 행동, 말투, 뭐부터 시작해서 기질과 모든 것이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기계지요 뭐. 다른 것을 존중해 줄 알 때 그것이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회의를 하더라도요 있는 얘기 다 하죠. 자기 의견 다 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같이 대부분이 이렇게 가자는 것이 됐을 때 같이 으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론은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는. 자,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영성이 용서와 용납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용서한다는 것. 그리고 용서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면 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보예요. 아니에요. 결국 용서하게 될 때 제가 여러 가지를 많지만은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용서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지 아세요? 남에게 내 인생의 권한을 주는
주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에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자, 프레드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처받은 감정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탓한다면 곧 그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놀림을 받았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말투, 그 다음에 행동,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다시 말해서 미워하게 되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원한을 가질 때 내가 그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조종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조종당하는 거거든요. 자, 조금 더 다른 분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마이클 톱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는 가해자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용서는 가해자에 대한, 나를 가해한 그 사람, 뭐 배반을 했든지 가해자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무슨 말인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당했어요. 용서 못 해줄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배반을 당했든지. 그러면요, 나는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따뜻하게 뭘 하나 해준, 잘해준 사람은요, 가끔 생각나요. 일생에 몇 번 생각날지 몰라요. 그런데요,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은요, 그냥 수시로 생각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생각나요. 밥을 먹다가도, 걸어가도 나가는. 이게 뭐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집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여러분, 벌써 내가 인생을 어둡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어둡게 사는 것이요. 왜요? 그 사람에 의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다 깨가지고요, 갑자기 자다 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이 먼저 내가 묵상되는 거야. 그 사람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놈이 있나? 그가 자다가 잠 못 자는 거, 불면증이 되고요. 밥을 먹다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걸어가다가요, 운동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 생각하다가요, 어떻게 하죠? 피가 거꾸로 온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운동하는 것 같은데요, 더 건강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듣고 우리 온 몸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한 나도 모르는 집착, 내가 집착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내 감정도, 삶도, 건강도, 몸도 다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남에게 내 인생의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원한의 감정으로 행복해진 사람이 있다고 보면 데려오세요. 나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나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서 나는 행복해졌어, 그런 사람 데리고 오면은 제가 달라는 거 다 해줄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했을 때요, 저는요, 제 인생에 몇 번의 그런 사건이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순간에, 이야, 세상이 다르게만. 정말 이게 뭐예요? 내가 내 마음도 진짜 사랑이 뭔지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it was good, 하나님이 창조할 때 멋있던 세상, 그 세상을 저는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용서한 그날 밤에 용서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요, 세상이 다시 창조가 된 것 같아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조종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감정으로 있으면은 상대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남에게 내 인생의 권한을 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자 보세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 자 24절 아직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기억하고 계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네?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이게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다시 24절을 보십시다. 이걸 꼭 잊어버려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제일 먼저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래요. 왜요? 가져가면 안 가져올 걸 하나님이 분명히 아셔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야. 안 가져올 거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 그거 가져가지만 놓고 가. 자, 우리는요 왔다 갔다 하니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얘기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이 큰 그림으로 보면은 어떤 말씀해 주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배 드리는데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뭐라고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포도나무시래요. 우린 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가지는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포도나무에서 오는 물과 그 다음에 영양분을 가지고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스스로 맺지를 못해요. 그렇죠? 포도나무에서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나무에서 보내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대요. 나 스스로,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렇죠? 가지만 있으면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그 안에 붙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이 이어지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주님으로부터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뭐 열매의 종류는 많겠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의 열매, 기쁨, 활력, 능력, 힘, 건강,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 이루어내는 것,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포도나무니까. 주님이 무한대로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멋진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 내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로부터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주시는데요. 그런데요, 열매를 잘 못 맺게 되는 것, 내가 아무리 붙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붙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자꾸 그것이 가지를 못하는가,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말씀이 그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건 뭐가 우리를 막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 못하는 것, 그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용서예요. 첫 번째 말씀,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게 만드는 것도 용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도 용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다 있어도 용서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다 있어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고신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가운데 하나, 아주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디 오세요? 그러는 거야. 아니요, 어디 오다니? 그래서 갑자기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목사님하고 그 교회 일일 집회를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날 그 시간인 거예요. 그때가. 야, 숨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저는요, 제가 건망증도 있고 그래서 잘 적어놓지 않고 그러면은요, 그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적어 놓는다고 한다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근데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집회 날짜를 제가 기억하지 못한 채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그때요. 이거 숨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시간 약속에 대해서는요, 목숨을 거는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약속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약속하면 꼭 지키려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는 내가 몸이 부서져라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데 숨이 멎을 것 같은 거야. 큰일 났다. 지금 집회가 시작되는데 강사가 없어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내가 막 그냥 당황을 해서 어쩔 줄 몰라. 어떡하죠? 지금이라도 가볼까요? 가려고 했더니 그때 차가 늦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요, 그 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지 않아도 설교 준비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이 집회 하나님이 그 설교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그거 하면 된다고 그런 거예요. 저는요, 그때 그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서부터 저는요, 그 목사님을 존경하기 시작했고요, 그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 목사님에게 자기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두 번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렸을 적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자두서리를 하러 갔대요, 친구들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시골에서 이제 자두서리를 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막 따고 있는데 어디서 그냥 큰 소리인데, 이놈들! 그래서 누가 쫓아오더래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군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의 신장로님이라는 분이더래요. 이건 큰일 났어 이제. 아니, 어떻게 이게 목사 아들이 거기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그래가지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진짜 목숨 걸고 막 도망을 갔대요. 그러다가 철조망이 있는데요, 철조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몸에 그 철조망에 그 흔적이 있더라고요. 걸렸던 상처가. 어쨌든 도망왔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조용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녁에,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 신장로님이 자기 집을 찾아왔대요.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 아버지한테 내가 맞고 이제 이건 오늘 끝났다. 그런데 옆방에서 싹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장로님이 뭘 하나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냐면 한 자루 자두를 가져오셨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신일이가 자두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이거 꼭 신일이한테 많이 주라고 그러고 갔대요. 이 목사님이 그날 밤을 자기는 잊을 수 없대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선명하게 남았던 그때, 그 신장로님이 신일이가 차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꼭 신일이한테 좀 많이 주라고
그러고서 갔대요. 그리고 그때 자기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대요. 저를 2번이나 이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신장로님의 그 모습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들과 가족들이 그렇게 다 잘 되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래요. 그렇게 행복한 가정. 자녀들도 잘 되고요. 여러분, 용서해요. 사랑은 용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용서로부터. 오늘 다시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든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용서했나요? 그분의 용서, 진짜 내가 용서 받았나요? 진짜 용서 받은 사람은 그 용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앞서 얘기한 대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신 거예요. 그리고 치욕을 당하셨어요. 인격적인 모독도 왜 용서하시고. 그런데요, 얼만큼을 용서해 주셨나요? 한 100개 용서해 주고 이놈의 자식 이래도 안 되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셨나요? 아니 1000개 용서하시고 이놈의 자식 이렇게 이만큼 용서해도 안 되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셨나요? 10,000개? 10만 개? 1억 개? 1경? 아니요, 그것과 셀 수 없는 그 많은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그거 붙들고서 네가 나한테 그러냐고. 아니요, 우리는 주님도 가만히 보면요, 내가 주님을 나도 모르게 배반한 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많은 배반, 수없는 배반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용서가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저기 멀리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일본에, 아니면 저기 미국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랑은 용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용서를 통해서 사랑의 문을 열 수 있고, 용서를 통해서 내 인생이 환해질 수 있고, 용서를 통해서 내가 남에게 지배받는 인생을 살지 않고, 용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고 다시 우리가 용서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